자, 오늘 이사야서 13장은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제 흐름이 딱 바뀌는 시점이에요.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어떤 말씀이었다라면 13장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싸고 있는 주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가 한 27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39장까지가 그 책망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대적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 이런 것이라면 4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전반 1장에서 40장도 보면 크게는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반하는 아하스 왕과 36장부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을 딱 대조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 이제 나머지 어떤 열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열국의 어떤 심판의 내용을 이제 열면서 첫 번째 언급되는 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왜 실질적으로는 바벨론보다도 더 앞서서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가 먼저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어떤 그런 바벨론의 어떤 흔적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침도 바벨론의 어떤 심판으로 마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창세기 11장에 가면 신할 땅에 거기에서 니무롯에 의해서 그 바벨탑이 쌓아지는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혼잡, 혼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단일 체제가 아닌 이런 혼잡하고 혼란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해 보면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더불어 섬기는 것들은 항상 이런 구속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어떤 그런 좀 세력들이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오늘 그 이사야서 13장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이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대로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필 어떤 기회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심판을 가장 앞서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해하면 되겠고. 근데 여기 보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라고 하는데 이제 민둥산이라고 하면 뭐 산당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산에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산의 모든 것이 민중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표현도 많이 돼요. 이 민둥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의 어떤 본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그 산의 기치를 세우는데 그들을 심판할 기치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고는 그 심판에 동참할 자들을 이렇게 손들어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존귀한 자들 이렇게 것들을 여기서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어떤 많은 번역 성경들을 꼭 봤는데 참 그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존귀한 자들을 뭐냐 하면 바벨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존귀한 자들 있잖아요. 그 바벨론 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문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라.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종기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동참할 자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지 이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박영재도 존귀한 자는 예수님도 뭐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치를 들고 바벨론 심판의 어떤 군대대로 이렇게 모이게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을 위해서는 동방의 왕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죠. 모아서 하나님의 어떤 군대를 이렇게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군대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대도 바벨론 군대도 하나님의 어떤 군대 목적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썼듯이 그럼 아수르가 거룩한 군대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목적으로 쓰는 어떤 쓰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군대로 인해서 심판을 행하실 거는 어, 앞서 정도에서도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그 군대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양육을 해서 그들을 강약기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인한 군대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군대로 나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세상의 어떤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곳곳에서 세상의 어떤 전쟁의 소식 이런 것들이 들려와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거룩한 군대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든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는 거든지 이런 그런 식으로 어떤 쓰임을 받는 군대냐라는 걸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전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그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하늘 군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늘 군대의 거룩한 자의 어떤 군대 편입이 이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될 그런 군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둥상의 기치를 심판의 기치를 하나님은 세우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는 장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기치를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어떤 기치가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딱 어느 날인가는 있어요. 반드시 있을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기치는 뭐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에 속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저들의 심판받을 그 심판을 기치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치 세울 거는 그 속에 있는 바벨론 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가 세워야 될 현재의 우리의 기치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이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은 경고예요. 13장의 경고고 이제 이어지는 것은 14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 이런 경고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무리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 있는 자는 듣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여섯 천사들을 이렇게 심판의 어떤 천사들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 중에 딱 한 천사는 뭐냐면 먹물통을 찬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는 뭐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그들의 이마에 먹물로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활자는 꼭 구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다 이렇게 구해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먹통을 채워서 이렇게 먹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뭐 전도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하늘 전쟁, 앞서서도 우리 박영재님 통한 증거 중에 보면 땅에서의 전쟁은 이미 하늘에서의 전쟁에 그것이 반추되어서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도 늘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전쟁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 주기도문 기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뜻은 선하고 기쁘신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땅에도 그 선하고 기쁜 뜻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어떤 할 때는 보면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보면 적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연합군대예요. 연합군대에 의해서 단일 군대인 하나님 군대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의 적은 뭐 동지가 된다듯이 것처럼 세상의 일로는 서로 다투고 하지만 이 하늘의 일만 오면 땅에서 서로 분쟁하던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우리가 지금 앞선 이사야서 내용에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고 하는 어떤 소식, 이런 소식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그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 망할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주변 나라 일대를 다 평정해가지고 하나의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그 연합군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합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연합군에 대해서 우리는 단일 하늘 군대로서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된 그 존귀한 문에 들어간 자로서의 어떤 하늘 군대로서 그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이렇게 땅에 이렇게 펼치는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 하늘 군대에서나 땅에서나 이런 연합군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이렇게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1000명의 군대가 나가는 그 성읍이 100명이 나가는 군대가 되고 100명이 나가는 군대가 10명이 나오는 성읍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성했던 어떤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는 이제 쪼그라들어서 그들의 대적의 어떤 군대를 이룸에도 1000명이 100명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쇠락한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처럼 적들도 이런 어떤 연합체.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한 뭐 이단무리라고 그들로 볼 때 이제 이단무리라는 것이 하나 생기면 5대 종파들이 다 거기를 연합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들끼리는 또 세상을 일을 두고는 경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자기들과 반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을 하는 그런 데에는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날을 애곡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의 어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 그 해산이 임박한 여자의 어떤 고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는 날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날인데 심판은 항상 이제 이 타작마당으로 이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심판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성과 길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곳간으로 추수되어서 이렇게 수장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신앙 노선에 대해서 누구라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 무리에 어떤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무리의 노선과 항상 어떤 동일체로 이렇게 큰 물줄기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물줄기에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여호와의 날은 도처까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것이 저 그런 긴장감에 대해서 보면은 이 느슨하다라는 걸 내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이사야서의 어떤 그런 바벨론에 대한 어떤 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심판의 어떤 기치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한 어떤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떤 부르는 일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아침까지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오면 내가 뭐 입을 열고 뭐 증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박영재님이 이제 13장을 오늘 내 그래서 끝내느냐 아니면 내주도 할 거냐라고 하니 끝낸다고 하길래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박영재님은 이 심판의 어떤 그런 용과 어떤 해 입은 여자의 아이와의 어떤 그런 순간점에서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3장의 내용은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루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걸 열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 해산하는 이 여자의 어떤 고통 이런 걸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 젖먹이는 자는 아이 된 자들 그는 날 심판이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장성한 자로 하늘 군대에 편입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거룩한 문화로 들어간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대의 경륜에 맞지 않는 어떤 이미 추수 때가 갖고 왔는데 이제 파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노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추수 때에 맞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심판날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죄인은 멸해질 것이고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해와 달과 별이 정상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고 있는 어떤 시대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전히 해와 달과 별의 어떤 빛을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땅의 것을 연연하게 만들고 땅의 것을 이렇게 축복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데는 어둠이 지배하는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모습 보면은 어두움이 그 정오임에도 낮인 이런 어, 빛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두움이 이렇게 다 덮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와 같이 최후의 심판 때는 이렇게 완전히 빛이 이를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때 시대에 보면 참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게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그러니까 앞서서도 머리인 장로에 의해서 밝은 빛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여전히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자비가 이렇게 흐르는 어떤 그런 세계라면 거짓 빛에 의해서 거짓 증거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빛이 없으면 반드시 어둠이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시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거기에는 빛이 없고, 해의 빛이 없고, 달의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자들이 별이라면 별의 빛을 또 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심판의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에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빛의 세계가 어디는 빛이고 어디가 어둠인가. 그 애굽에서도 곧센 땅에는 빛이 비쳤지만 나머지 그 애굽 땅은 다 어둠이었던 거와 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도 그렇게 좀 이해를 우리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충만한 어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네, 우리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11절에서 보면 이제 그 심판이 임하는데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의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강포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 이러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하고, 거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순금보다 희귀하고 인생은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이제 금이고 뭐 은금인데 사람 보기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심판을 이렇게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쫓긴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각 종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에 도망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어떤 심판은 우리가 이제 역사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실 때 이제 그 어둠이 이제 쫙 덮었죠. 그때 그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그래도 끝까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응? 너나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의 큰 은혜가 이제 임하기는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다 여기에도 보면은 양같이 없어져서 자기 종족에 돌아가고 다 각기 본향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제자들도 다 고기 잡던 어부들은 바다 가서 고기 잡겠다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심판의 날에 임하면 이와 같아요. 그래도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존했고 다시 오신 그 영을 이렇게 맞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참 빛으로서의 어떤 일을 이제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 참 빛을 임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그런 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심판받는 것은 유대의 어떤 심판이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빛이신 그분을 유대 땅에 줬는데 빛을 이렇게 꺼버리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행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을을 통해서 유대인의 불의가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가 그 목전에서 매침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과 같이. 자,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재림의 그 영이 오셔서는
흩어진 자를 다 모으겠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지금 11장, 12장에서 우리 살펴보고 왔죠. 지금. 그 영께서 이제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가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서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산길에 이렇게 참여자를 모으는 것이 그 영이에요. 그 영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11장인가에서 살펴본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영광의 하나님 하면은, 아,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 그분이 이제 다시 나타날 때는 이제 이방인의 어떤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유대인의 회복 시대, 그 시대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하늘이 떨리고 땅이 진동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어떤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가 망한다라고 만약에 어떤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난다라면 온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혼돈과 공허와 공포에 다 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건세 지형이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는 걸 이렇게 심판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온 땅의 어떤 세상의 어떤 체계는 완전히 또 새로운 체계로 완전히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상에 그 당시에 애굽이 망할 때도 그랬을 거고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랬을 거고 한 제국이 망할 때마다 그 온 세상은 이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날도 보면 이제 소련의 어떤 연합체가 흩어지면서 지금 그 어떤 흩어진 과정에서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막 이렇게 소련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그 심판으로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자를 만나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곰을 만나고 또 이제 온전한데 피했다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쉴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벽에 손을 대니까 벽에서 뱀이 나와서 흔들어 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뭐냐?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그를 치리라. 이렇게 하는데, 메대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이제 그 망하게 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안 사람이 이제, 메디안 아까 민족, 그들을 이제 메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메대는 작은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력을 하나님이 손에 들고서 바벨론을 칠 때 딱 바벨론을 치고 나서 얼마 지 않아서 바사에게 흡수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메대 사람들은 딱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데까지만 딱 하나님이 쓰고 그리고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잡혔다가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30장인가 어디 가면 고레스를 내종 고레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에서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용도로 쓰임이 되면 그 쓰임의 어떤 용도까지만이고 반드시 부직갱이는 뭐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던져 넣는 거죠. 불구덩이로. 그렇게 해서 마감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잔인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기로는 아수르 사람보다 잔인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역사상으로. 그들은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냐면 코를 진짜 사람을 소의 어떤 코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렇게 우리 코골에 이렇게 뚫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를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항하고 막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옆구리에 여기에 창을 그냥 이렇게 찔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갈 정도로 잔인했던 게 이제 아수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족속들의 어떤 연결선에 있는 것이 이제 메대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음, 그런 잔인한 어떤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보복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막 선한 것들로만 생각해서 특히 여호와의 정의는 어떻게 하나님 그 선한 분이 뭐 지옥을 만들고 뭐 어떻게 지옥은 사단이 간다니까. 사단에 내가 속한 자이면 나도 사단으로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사단의 어떤 종이 되면 거기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막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아들로 삼아주고 자녀로 삼아주는 것이지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지.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포로잡혔으면 짐승 이야. 그냥 사단의 졸개, 사단으로 보는 것이지, 그거를 사람으로 보면은, 그거는 우리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과 내 이야기하면서는, 성경을 이렇게,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전혀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을 만나면 사단의 미혹에 대해 있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딱 결론을 내려야지. 그것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열국의 영광이 갈대 사람의 자랑거리가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이들이 이제 심판받을 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서도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표본이에요.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농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든지 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거기에 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지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1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아라비아 사람인데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어디, 에, 주거지를 이렇게 딱 정착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늘 유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람들. 그런 것의 어떤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마저도 거기만은 장막을 치고 잠시라도 거하고 싶지 않은 성읍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어떤 심판이 어떤 것일까? 사람이 이렇게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끔찍해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의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는 들짐승들과 이런 성냥이들과 들깨들과 이런 것들만 거기에 처소를 삼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이런 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뭐냐?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를 현재 베드로 사도가 볼 때는 앞으로 심판받았던 바벨론과 똑같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 오늘날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은 이제 바벨론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런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며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자 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바벨론은 오늘날 이제 대표적으로 혼잡한 걸 이제 상징해요. 오늘날이라고 바벨론이라는 게 없냐? 혼잡한 것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이라고 포설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시대에 바벨론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건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사야서의 13장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주변 나라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만 이제 쭉쭉 하게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예, 빛으로 조명해서 이렇게 불러내는 어떤 은혜의 어떤 그런 말씀도 이렇게 첨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 그런 빛을 받는 우리와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을 빛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선지자에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거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경고를 오늘 우리는 이런 경고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저 멀찍이 두고 살아가는지 저 날을 내 앞에 땡겨서 살고 있는지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긴장도나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인식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교회로 이끌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세 전서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갖다 우리에게 넣어주시려는 게 목적인 걸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그 민둥산에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 온 사람들을 갖다가 사실은 방백들과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들은 사실은 이기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때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따르는 몇백 명의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이랑 기도원하고 아무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결국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한 사람이 온 우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산출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리고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실패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 우리는 이 시대의 생을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틀림없이, 어, 그 기도원 같은 사람,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고
결국 인자 예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걸랑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누구 보고 이기라고 하는 거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 사내 아이예요. 그 사내의 아이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한 사내 아이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그 생각해서 어, 이사에서 그 14장을 이것으로 그 마치려고 하는데 어,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한 가지만 딱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 그 여호와 증인이 그 얘기하더구만요. 왜 이렇게 개인권 하냐고. 그러니까 개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다. 세상 기독교계는 구원관이 잘못됐다. 개인권에 너무 치우쳐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때로는 반성했어요. 제 자신. 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개인권에 너무 침체해 있다 보면 내가 이걸 잘해야 돼.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치우쳐버려요. 아니, 교회가. 결국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이기는 자의 기본 자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제가 든 것 중에 아모스 선지자 보면은 곰을 사자를 만나서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뭐 뭔가 안전한 집에 들어가니까 벽에 마치가 뱀이 뭐 이렇게 문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이제 사자와 곰과 같이 이제 해치는 들짐승들로 이렇게 세상이라면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라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벽에서 뱀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피난처라고 교회라고는 나갔더만은 뱀무리가 돼가지고 뱀들이 막 무는 어떤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았는데 거기가 뱀의 소굴이 되어서 막 그런 뱀에 물려서 뱀독에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룩한 자들의 어떤 거룩한 모임인지 아니면 뱀들의 어떤 소굴에서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뱀독에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자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한번 새겨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었는데 내가 빠뜨린 것 같아서 보충을 합니다. 네. 네. 네,